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마다 부흥회가 참 많았습니다. 수련회도 하였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부흥회가 열리는 곳마다 많이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었던 메시지와 함께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들었던 질문들을 아마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또 저와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요.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말이죠.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흥에 오기 전에 어머니와 다퉜고 또 그날 있었던 제가 잘못했던 생각들, 행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던 일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감정들이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만약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저요! 라고 확신 있게 손들지 못하고 나는 안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회개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부산에 있으면서 경기도와 서울에 오가면서 몇 년간 계속해서 1년에 한두 번씩 한 주간 동안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훈련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또 3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했었는데요. 그때도 유사한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죄와 음란과 간음과 반복적인 죄를 짓는 사람, 해결되지 않는 사람,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라. 그래서 강단으로 초청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단일 집회가 아니라 한 주간 있었던 집회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해되지 않은 모습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그런 질문들을 10번이면 10번, 20번이면 20번 들을 때마다 다 일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 명은 제가 제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분명히 어제 나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회개하면서 뒹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했는데 나오라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그때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나가지? 일주일 동안 계속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십니까? 구원받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 상황, 형편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늘 흔들리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완벽하게 보이는 신앙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인가 쫓겨가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만만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들은 공인하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고서는 자신의 이 영적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신 믿어왔고 지켜왔던 그 율법의 삶이 흔들려서 대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고 우리는 그 니고데모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적어도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와 닮은 점은 없는가? 또 나와는 뭐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또한 니고데모가 흔들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도 여러분이 답을 찾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한다. 거기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종파입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요 훌륭한 율법가들이 있었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어떠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세요?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전에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자칭 율법의 의인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을 준수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도 준수했고요. 철저하게 11조도 드렸고요. 주기적으로 그들은 금식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과 달라요.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저는 율법을 알아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율법을 지키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요. 저는 그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당신보다 내가 더 신앙의 우위에 있지요. 당신 같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1절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져 있고 숫자 1과 방가로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성경이 좋은 책입니다. 그럼 방가로가 되어 있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사내들인 공회라고 되어져 있죠. 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은 유대인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의회고 최고 통치단체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정치,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법을 집행할 수 있었던 의회입니다. 단 하나만 빼고요. 사형권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형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빌라도에게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사형권을 제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통치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70에서 72명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운 70명 장로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을 그렇게 배치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렇게 권세가 많았고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불림을 받았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볼 때 선생, 지성인이었고 지성을 소유한 자라고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다 요셉과 더불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장사 지낼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그러니까 약 33kg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몸에 이렇게 바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니고데모가 그 모든 것들을 장래에 집례한 것들을 준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 이해는 뭐죠? 니고데모는 표적신앙, 이적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다. 내가 생각하는 저 표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다시 말하면 그는 보는 것, 경험한 것만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가 정리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성을 소유하면서 선생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사람, 신앙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우위에 있고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더불어서 그는 표적과 이적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굉장히 완벽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완벽해 보이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삶에로도 여유가 있고, 와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니고데모의 시선은 좀 다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거듭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또 살아가는데 근심 없이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표적신앙, 이적신앙,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신앙만이 진짜라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간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신앙이 거듭남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소유하고 있는 열심과 삶의 형편과 표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거듭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두 번 못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남을 왜 모르느냐?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 질문이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비밀, TV와 버스에서 포스터가 붙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거듭남의 비밀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답할 수 없어서 흔들리는 것을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신천지와 구원파와 이단에 넘어지고 미혹되는 것이 나보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니까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내 형편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한 문장에 한자어로 요약해 놓은 것을 보고 옳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예요? 일생이사, 이생일사. 풀이하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생일사로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두 번 탄생하고 한 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생이사, 이생일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뭔고 생각 드시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자주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의 통치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천국, 하나님 나라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영원히 샬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세계를 누리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을 심판대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록 21장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인 것이죠. 그 이후에 심판으로 둘째 사망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데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히 던져져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뜨겁고 죽을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들, 내 가족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지날 수 없는 구덩이가 있다. 구덩이. 지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서 두 번 죽는 인생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나 한 번 죽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이란 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시 태어남으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특별히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으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멘 아멘 강조하시는 거예요. 뭘 강조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요 조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이해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봐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감사하고 있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 세례가 거듭남의 조건이고 방법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세례를 베풀지 않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은 건데 어떻게 그걸 감사해요? 원문에 보면 이 물과 성령은요 하나의 전치사 X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의 전치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생수의 강, 물을 성령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권위자인 항원화 목사는 이 물과 성령은 상징과 실체의 관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역사에 대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면서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가 그 소리는 듣고 아, 바람이 있구나. 근데 어디서 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에스겔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자신은 알아요.
자신이 회개하게 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 개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역사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말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이생의 자랑과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말씀 듣는 일에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또 여러분 말씀 듣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몸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생각과 감정까지도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요?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질 때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힘씁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항상 전파하시기를 힘쓰십시오. 어제 저녁에 지하 1층과 1층에서 영신기억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을 또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셨던 분과 잠깐 대화를 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잠언 말씀을 읽고 잠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을 참 보셔야 되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적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겠노라고 서로 간에 도전을 받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성하에서 함께 있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들 요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문자나 전화에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일만큼은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죠. 왜요?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날 수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현장에서 교사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성경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세대 여러분, 올여름 냉수사역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울타리가 되어오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모든 부모님들 휴가 일정보다 더 먼저 세워야 될 것,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에 부딪히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왜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 영신교회 제자리 영신기억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6년 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은혜들, 함께 마음에 새겼던 마음들을 우리 교회 디자인팀으로 섬겨주셨던 두 분의 집사님과 환경개선위원회가 기획을 하고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지혜와 일청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한 번씩 내려가서 이렇게 물끄러미 디자인을 보고 있는 거, 이런 거 God is us. 저때 제가 어떻게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지, 주제를 정했는지, 말씀을 전했는지, 또 디자인 하나하나 보는데 그림이요,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저에게 마음을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잠잠히 오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지하 1층과 1층에서 준비된 음료수와 함께 여러분 그냥 휙휙 지나가지 마시고 잠잠히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가까이 가서도 보시고 뒤에서도 보시고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때의 기억과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십시오. 아, 내가 저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아,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특세 때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들려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들리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공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가정이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성령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요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거듭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6월달 되면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6월달 되면 우리는 6.25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6.25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모를 리가 없는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14절과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430년 만에 여러분 출애굽되었죠.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고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고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보염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처방전을 내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장대에 놋뱀을 달아가지고 높이 듭니다. 그리고 이 놋뱀 보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봤을까요? 아니요. 모세 미쳤다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뱀에 물렸으면 영화에서 보듯이 칼로 째고 좀 입으로 좀 빼주든지 독을 겁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처방을 해주든지 노뱀을 들고 뭐야? 저 모세 저런 거 보니까 우리 리더도 아니야. 출애굽시킨 것은 광야에서 죽이기 위함이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뱀에 물려서 아픈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끄면서도 본 사람 뒤늦게 깨닫고 본 사람들은 즉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고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달시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구원이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선포임을 믿을 때에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성학자의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적인 생활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분이 크게 요동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흥분에서 우울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그리고 내면의 조화에서 내면의 대혼란으로 기분이 바뀝니다. 작은 사건 하나, 어떤 사람이 내뱉은 말 한마디, 직장에서의 실망, 그리고 이 밖에 많은 일들이 이런 커다란 감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감정의 변화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우리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적인 생활은 영적인 생활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령과 결합시켜야 하며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린 디모데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가정,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의 영적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혹 나를 흔들어 놓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거듭남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들려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시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저 역시도 상황과 형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 앞에서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의 구원은, 저의 거듭남은 저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적들과 형편 속에서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선포하실까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나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형편들 어디 있습니까?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믿음의 선포하실까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과 우리 앞에 있는 거듭남의 비밀과 구원하심,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달렸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께 달렸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다시는 나의 감정과 형편에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구나, 내가 이와 같은 감정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자녀임을, 여러분 그 특권을 놓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 자리에 여전히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와 같이 당신도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완벽해 보이지만 여전히 영적인 불안감과 불편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같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늘 감정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거듭남의 비밀, 구원하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알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거듭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평소와는 같은 다과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1층에 음료와 쿠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꼭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들을 1층과 지하에서 여러분 꼭 누리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구원하심이 주께 있고 거듭나게 하심도 주께 있음을 알고 상황과 형편과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